할렐루야. 10월 13일 회복을 향한 정오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걷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오기도회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면서 돈도 더 잘 벌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누가 이걸 보고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이 있습니다. 골드, 금이 있습니다.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어떤 장신구의 장식으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도 한번 보기 힘든 금고 속에 처박혀 있는 금괴가 되어서 쓰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이나 저 금이나 금이 만들어지는, 금이 되어지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도 이 금이나 저 금이나 그 가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거나 또 낮은 자리에 있거나 또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있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거나 결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상황과 형편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모든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우리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법과 규정들을 잘 준수해라,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우리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라 하며 감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과 규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들을 전하는 말로 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업의 어떤 엄청난 매출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권위와 직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따라올 수 없기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고난과 역경들, 또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작은 그 순종의 발걸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내시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너진 경제적인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것, 내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다가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회복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시는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집중하시고 또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폭풍과도 같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세상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